오늘은 일어나 맞을 내고 빛을 비춥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맞을 내고 빛을 비추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일어나 맞을 내고 빛을 비춥시다. 축복하십시오. 일어나 맞을 내고 빛을 비춥시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랐을 때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히틀러를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매국노 같은 놈이 어디 있나? 그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좀 소금통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좀 소금통에서 좀 나와라. 소금이 소금통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었다. 너희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에는 바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나왔습니다. 대견스럽죠? 주님 기뻐하세요. 물론 예배에 나오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기 원하세요. 잘 왔어. 예배들이 잘 왔어. 하지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 역할을 내가 너에게 맡겨줬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일어나 맛을 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소금의 맛을 냅시다. 축복하십시오. 소금의 맛을 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너희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근데 소금이 되어라라고 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가 너희가 소금이야. 당연히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소금이 너무 흔하죠. 그리고 마치 소금의 만병의 권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요즘 소금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소금이 없으면 소금 외에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바닷가에는 소금이 흔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소금이 굉장히 값지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특히 이제 내륙에 근무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살라리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날의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셀러리 영어 아시죠, 여러분? 봉급. 그렇죠?
살라리움, 이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 여기에서 셀러리, 급료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귀하고 값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린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는 거. 밟힌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향적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바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내향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투게 돼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매일 싸운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특히 우리 이민 사회는 좁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너무 중요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맛을 잃는다, 이 말은, 소금의 맛을 잃는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어리석게 된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말은 어리석게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배우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7장입니다.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말씀대로 살아봐라. 어떻게 살 수 있냐? 망하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야.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망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누가 어리석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지켜? 안 돼. 이렇게 살다가 나 망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 같죠?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주하면 살 것 같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주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이 집의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파운데이션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에 막 벽에 금이 가고,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죠? 막 벽에 금이 가고 집이 막 기울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텍사스 땅이 그래요. 우리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설교 말씀 랭킹 1위 분당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분당 그죠? 이모 목사님 몇만해 조회수가. 저는 50회도 안 돼요. 괜찮습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들으실 때 검증된 분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오늘날 잘못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잘못되면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된 분의 좋은 설교는 들으십시오. 하지만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좋은 설교가 많아요. 좋은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다녀보니까 바빠서 교회 못 나가는데 설교는 듣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 교회 오셨습니까? 나 설교 듣기 위해 교회 오셨다. 손 아무도 안 드시겠죠?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첫 시간부터 찬양하는 것부터 예배예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1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첫 시간부터 찬양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몰고 와서 죽였어요. 희생입니다. 희생.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설교만 듣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서 드리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짐승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내게 맡겨주셨어.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야. 죄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세상을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똑같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너희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 여러분,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형제 자매들 하는 미움, 시기와 질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때 그것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 10분 정도가 달라스에 이제 비전 트립을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서 정착해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통일이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북한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비전 트립을 위해서 달라스에 있는 몇 교회들이 협력해서 이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제가 이름 넣어달라고 하는 않는데 그 리더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름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 올 때는 우리 교회도 좀 함께 식사라도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분들 만나서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뭐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넘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탈출해서 이제 중국으로 갈 때 또 죽음의 고비를 느끼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또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감옥 생활하다가 또 탈출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이분들이 넘기셨더라고요. 근데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나, 너무 좋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탈북자라고 차별 대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별 대우받고, 또 학생들은 북한에서 공부했던 과정과 다른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편입하라 그러고, 또 학생은 또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른데 이 남한이란 이 세계의 사회에, 경쟁사회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탈북자들이 이제 교회도 가보고 크리스찬들도 만나보면 탈북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크리스찬들도 많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을 이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오기 전부터 예수 믿은 분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자매님은 자기가 두 부류의 친구를 만났는데, 한 부류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냥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소수이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야, 나도 저 친구들처럼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만의 생존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이 자매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대요. 목표였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이제 자기같이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 북한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실력을 키우는 리더로서 자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기도 뭡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죄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그것들 몰아내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우리 주님 앞에, 생명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 굉장히 한국말 어렵죠. 이것은 곡물을 청량하는 건데, 그릇인데 약간 8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등불을 이게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으면 빛이 비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덮어놓으면 결국은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빛은 잘 보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고 그걸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빛은 점점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빛은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빛은 어디에 비추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비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빛은 소멸되고 맙니다. 빛은 드러내야 되고 비추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비출 수 있느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삶 자체가 아닙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세상의 관점에서 선이 아닙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선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이라고 하면 뭡니까? 세상은 뭐가 선이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종교적인 다양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 속 좁아 터진 놈 비난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라고 하면 세상 사람 우리를 욕합니다. 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선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선, 그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또 세상은 무엇이 선이라고 합니까? 성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원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가 될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세상에 저 속 좁아 터진 놈이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선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선이 진정한 선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을 행함으로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우리 빛을 비춤으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선교의 개념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점점 더 많은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것이 선교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하나님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된다.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이 선교다.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정말 훌륭했던 선교단체들이 그냥 자선단체로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어떤 우리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그냥 끝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행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통 안에서 나와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을 가려놓지 빛을 드러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 사명을 맡겨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 안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 소금의 맛이 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타야 됩니다. sacrifice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녹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태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뒤에 말씀도 굉장히 나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도 바뀌었고 율법을 지키는 동기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의롭게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어렵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거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봐라, 이 기준이 얼마나 높냐? 네 힘으로 어떻게 하냐? 너 못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너 못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셨다면 이미 너에게 능력이 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소금통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녹아져라. 내 빛을 비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